시각과 방법을 갖자.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을 갖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관을 갖자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을 다 계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관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버이 주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스승의 주일이 다가오지요.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승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들이시죠.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꿈과 인격과 바른 정서의 확립, 이것은 바로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바로 좋은 선생님 만나고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고 또 마음으로 늘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님들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산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의 주일이 되면 온 교우들과 중직들이 주의 종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심을 참 감사드리면서도 더욱 조심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선생의 직분을 사명으로 받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운 목장 강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걸 느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 신을 완전히 벗어던진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서라 이런 뜻입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그 용도가 세상을 발로 밟고 다니는 용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길에서 벗어나고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짝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 위에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간의 계산법만 갖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양들을 지도하는 스승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장 강사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하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그 죄악의 신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신령한 일과 죄악된 세상의 잘못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유혹에 마음에
솔솔 끓이는 것도 보게 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모습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비쳤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선생님들, 목회자, 목장 강사들, 우리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용서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용서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나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주변 이웃과 원수 척지고 살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거를 기도로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직까지도 버려야 할 것과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비쳤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소리에 이 귀가 막혀서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음악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 귀가 가려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귀가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적 귀가 막혀 있으면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지만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무엘 제사장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회개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아무리 선량한, 아무리 뜻있고 아무리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주의 종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한두 사람의 잘못된 그런 목회자가 이 땅에서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전체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까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면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눈물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모세는 수많은 양떼들의 틈 속에서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양들의 소음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호렙산 위에서 신령한 광경을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고 또한 그 속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큰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였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교회 교사들과 우리 목장 강사들, 하나님의 말씀과 양떼를 돌보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또한 양무리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바로 분별하고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양떼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언제나 간직한 종이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종이 되자.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대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모세는 자기 동포 자기 민족 그들을 향한 그 영원 사랑하는 불타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맞바꿔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 영국의 그 호화스럽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서 온갖 희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열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10중 8구는. 아주 가진 고생하다가 아무튼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아프리카 땅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몸을 묻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대개는 그렇죠. 죽으면 자기 조국으로 부모님 품으로 가서 죽겠다고 돌아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2만여 명을 다 불러드렸어요. 뭐 다른 교단에서도 불러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그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하니까. 또 코로나는 목사든 거지든 목사든 교수든 선생이든 의사든 상관하지 않고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뼈를 묻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돌아가느냐, 나 살자고 거절하고 그곳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이 진정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는 그곳에 나가서 뼈를 묻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위의 위협을 당하거나 생명의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버리고 도망 나오고 떠나가는 것, 이거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내 목숨은 차선치고라도 시간이라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내게 맡겨준 이 사역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태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수많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독일군에게 뇌물로 주면서 가스실에서 참사당할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 하나하나 돈으로 맞바꿔서 살려낸 쉰들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쉰들러예요. 영화도 나왔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포스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이 쉰들러 리스트, 저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일군에게 돈을 주고서 구해낼 사람 이름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쉰들러가 살려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돈 주고 다 이렇게 빼내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 손목 시계까지 풀어주면 독일군에게 주면서 사람 하나를 구해요. 최후의 일행까지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럼에도
저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저 쉰들러가 아주 우울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닭독하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뱉는 대사가 저는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노력하지 못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와 다른 민족인 유태인들을 구해내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저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서 이곳 안산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늘 말하지만, 정말 쉰들러 이 양반처럼 내가 더 전신과 모든 걸 다 던져가면서 목회를 따라가면 지금보단 좀 더 훌륭한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섬기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 아직도 10년이 남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지, 아직도 10년이 남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팔 걷어붙이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살려내고 교회를 또 섬기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종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 강사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빼먹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하는 그분 당사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더 많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면 나한테 유익하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목사님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교인들, 성도님들한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목장 강사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맡겨진 우리 양떼를 나를 잘 섬기는 우리 강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무개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크고 강력한 영적 파워를 제공하는 여러분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부산에 모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 예배를 일찍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달맞이곡에 식당 있습니다. 좋은 데가 있어요. 가보셨을 거예요. 그 바닷가에 달맞이곡에 식당에 가서 휴식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약간은 비아냥거리듯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장로들은 그냥 세상에서 힘들게 돈 벌어 갈 거는 힘을 다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희생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장로가 여럿이고 교회가 사이즈가 꽤 커요.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이 드시던 수절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장로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볼 때, 또 장로님들이 교회 일 하나님이라 한다고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의 봉사를 볼 때,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물질의 봉사를 볼 때, 그 애쓴 땀방울을 볼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감사한 마음, 저처럼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듯이 늘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저는 장로님들이 드린 그 귀한 수고와 정성을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도 제가 자랑할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저를 부족한데도 나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처럼 한마디 지시를 하면 도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 우리 예수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귀한 수고, 너무 귀한 헌신,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 때 이미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분들이에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순교자의 각오를 다지고 사명자의 길에 몸을 던졌을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볼 땐 사꾼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꾼 목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경우에 너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계속하고 싶고 또 공부도 계속 해왔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같은 도전 정식을 주고자 여러 가지 다른 분야, 목회와 상관이 없는 분야에도 도전을 해서 또 열매도 맺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욱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느낍니다. 어디서 느끼냐면 강대상에 설 때 느껴지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성도를 상담하거나 신방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뒤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중직자들이 없으면 이게 그냥 허당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장 강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역시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영혼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중단 없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목장 강사에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영혼들 앞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주의 종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고, 선생님들 또한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